우리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Let's read the scripture together. Today's scripture, John chapter 20, verse 1 through 10.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누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부활의 첫 아침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상징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벤더빌트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했는데 그곳에서 그 교수님 중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그냥 상징일 뿐이다. 신학교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은 100% 역사적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나요? 예,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같은 경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삶이 변했고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고 순종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부활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여러 증거들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이제 보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의미는 주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가?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이른 아침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또 영적으로는 그들이 아직도 부활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또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다른 여인들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 아마도 지금 성경에서 가장 포커스온 하는 사람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아주 이른 아침에 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덤에 왜 가겠습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하면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귀신 하나만 들어도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굉장히 핍박해지고 황폐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7 귀신이 들렸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기 전까지 그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시자 완전한 그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그때 그 기쁨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함께 있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그때에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가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마리아는 굉장히 놀라운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은 혹시나 믿지는 않았죠. 혹시나 행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시신을 몰래 훔쳐가 놓고 예수님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까 봐 어떻게 했냐면 로마 병사들을 그 무덤 앞에 두어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의 돌이 옮겨진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아마도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무덤으로 가는 그 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 무덤 앞에는 커다란 돌이 있는데 내가 그 돌을 어떻게 옮기나, 이런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혼자서는, 여인의 힘으로는 옮기기가 어려우니까 로마 병사들에게 부탁을 해야 될 텐데, 또 부탁했다가 병사들이 말을 안 들어주면 어쩌나, 이런 또 걱정과 근심을 하며 그곳으로 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되고, 순간적으로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선을 훔쳐갔는데 큰일 났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베드로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또 다른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말이 되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그 무덤 앞을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와가지고 돌이 옮겨졌고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없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아마도 베드로와 그 요한은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제발 한번 가서 봐라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때의 상황을 스위스의 화가가 이제 묘사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한 사람이 좀 앞서 있죠. 누가 앞서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요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요한이 먼저 이제 무덤에 도착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당시 나이가 누가 더 많았을까요? 베드로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젊음 앞에서는 또 장사가 없잖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더 젊었기 때문에 요한이 앞서가는 이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은 무덤에 먼저 도착은 했는데,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의 상황이 어떤가 이제 들여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마리아가 말했던 대로 세마포가 누워 있는 것을 보지만 그 무덤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무덤 안으로 직진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 제자들의 성격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은데, 베드로는 뭐 머뭇거리고 막 좌고우면하고 이제 그런 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면 직진하는 이제 스타일이다 보니까 도착하자마자 머뭇거리는 요한과는 달리 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뭐를 보냐면 마리아가 말했던 대로 세마포가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그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따로 그 놓여져 있는데, 성경은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무덤 안의 그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생각했던 대로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순간에 몰래 돌을 옮기고 그 촉박한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려면 세마포를 벗겨 놓을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홀라당 들고 가거나 아니면 벗기더라도 대충 막 흩어가지고 그 무덤 안의 모습이 굉장히 그 어지러운 모습이었을 텐데, 그런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제자들이 무덤 안을 살펴보았을 때는 그 무덤 안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정돈된 상태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가 안에 있는 상황을 분명히 요한에게 말해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와 보라라고 했겠죠. 그리고 밖에 있던 요한도 이제 들어가 보고 그 무덤 안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8절에서는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무엇을 믿었을까입니다. 제자들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서야 보고 믿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않던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이 본 것은 뭘 믿었을까?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는데 그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신이 없어졌는데 누군가가 훔쳐갔는데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말했죠. 그때에 아마도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럴 리가 없다 하고 왔는데 막상 보니까 실제로 무덤 안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보고 믿은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말했던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믿은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예수의 시신을 믿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기를 원하는데, 구절에 보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 제자들의 상태는 아직은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말했던 데서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만약에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막 두려워하고 숨어 있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활을 믿었으면, 저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지금의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다른 제자와 함께 막달라 마리아도 들어왔을 것이고, 베드로와 제자 요한은 그 안을 들여다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도 돌아갔을까요? 아니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 시간에 다른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을까요?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예수님 그 무덤에 와서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 마리아가 주님을 생각했을 때에 그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가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축복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시절의 여자들은 굉장히 소셜 포지션이 낮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때 5,000명 먹이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여자들은 카운트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여자들은 카운트도 안 했던 그 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 주님을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이렇게 부르실 때에 마리아도 당시에는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동산지기가 부르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마리아라 하시니까 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말로 라보니, 번역했더니 선생님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무엇을 했을까?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해야 될 일들을 일러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지금 이제는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가셔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그대로 순종하며 이루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교훈을 나누기 원하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가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길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정말 부활의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중에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쓰게 되었는데, 원래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 책을 쓰는 목적이 있잖아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책을 쓸 때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이게 정말 가짜다, 이것은 허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책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일주일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태어나시는, 다시 부활하시는 그때의 일주일을 집중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제 글을 쓰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임을 믿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상징일 뿐이다 라고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3년간 따랐던 제자들도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는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결코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우리 믿음의 신앙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살아나신 그 예수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